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까지 해서 2부작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요. 복음에 합당한 삶 첫 번째 이야기, 그리고 다음 주는 복음에 합당한 삶 두 번째 이야기로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내용 중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27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는 키포인트가 되었는데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빌립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의 옥중서신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지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라고 조건을 단 것은 지금 갇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지만 함께 신앙생활 공동체를 영위하든 그렇지 못하든 그대들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이렇게 살아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할 때 합당하게라는 표현은 원어상으로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적당하게, 그거에 딱 맞게라는 표현도 쓰이지만 또 하나의 흥미로운 의미로는 일치하게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리스도의 복음에 일치하게 살라는 말이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살라는 말,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에 맞게, 적당하게 살라는 말, 이 모든 것을 다 수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가지고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나와 있죠. 이 생활하라는 단순히 그렇게 살라, do live가 아니고 여기서 보시면 시민이 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원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원어를 굳이 제가 읽진 않겠습니다만 이 생활하라라는 의미는 시민이 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동체, 거기에 소속된 사람답게 사는 의미를 함께 포함하고 있는 동사지요. 그러니까 일치하게 살아라라는 말과 시민으로 살아라라는 말을 지금 중복해서 표현하는 방식을 지금 바울은 택하고 있어요. 이건 뭐다? 반복은 강조죠. 바울이 그만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사는 것을요? 복음에 맞게, 일치하게, 성도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삶을 지금 중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삶이 그러면 합당한 삶, 시민다운 삶,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삶, 복음에 일치하는 삶은 과연 어떤 삶일까요? 바울이 말하는 이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자, 여기서 보시면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들으면 가슴이 설레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의 경험을 떠올려 보면 정말 어려운 말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마음 한뜻. 한마음 한뜻으로 공동체가 같이 달려간다면 그 공동체는 정말 힘 있는 공동체, 결속력 있는 공동체가 될 겁니다. 그런데 한마음 한뜻이라는 것은 우리는 한 번도 성공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한마음 한뜻을 성공한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있습니까? 그렇게 한마음 한뜻을 이룬 공동체가 얼마나 있으시죠? 한마음 한뜻이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형성하는 환경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개인의 성향과 기질도 다 다릅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목소리를 낸다. 단기적으로 가능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정말 힘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부부 사이 아니겠습니까? 부부 사이가 아무리 오랜 세월을 같이 산다 한들
그 내면을 살펴보면 결국 한쪽이 양보를 했다는 했거나 한쪽이 포기를 하지 않고서는 길게 유지될 수가 없죠. 그래서 뭐 부부 사이를 네 글자로 하면 천생연분이 아니라 평생 원수라고 했던 그 방송은 언제나 우리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 것도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으로는 한 뜻으로 한 마음으로 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간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서 오래가는 집단들을 보시면 한 마음 한 뜻으로 가는 곳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한 마음 한 뜻으로 갈 수 있는 목적이 같기 때문에, 즉 돈이나 권력이라는 공통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한 마음 한 뜻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성경이 요구하는 것처럼 한 마음 한 뜻으로 공동체가 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죠. 그런 의미에서 결국 우리는 서로 양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양보의 기초가 되는 것은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분명 모든 이웃과 모든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특별히 이 형제라는 것은 단순히 나의 혈육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모든 지체가 형제이므로 그 형제들을 사랑하는 수밖에 한 몸 한 뜻을 이루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외치면서도 동시에 내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와 내 뜻을 양보하고 마음을 합하여서 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애를 쓰고 있는가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여기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서서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자가 되라고 하고 있죠. 협력하는 자. 여기서 협력하는 자라는 것은 함께 분투하고 함께 싸운 사람을 말합니다. 상호 보완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한 뜻을 이루라, 한 마음을 이루라. 두 번째 서로 협력하는 자가 되라. 이것은 결국 혼자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인 것이죠. 어떻게 혼자서 누구를 협력하겠으며 협력할 대상이 있어야 협력할 수 있는 것이죠. 한 마음 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둘 이상의 마음이 있어야 한 마음을 이룰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방송을 보고 있을 가나안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혼자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개인적 신앙생활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혼자서 여러분들이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고군분투하겠지만 그러한 삶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온전함을 이루기에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무인도에 혼자 있는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한 마음을 이루고 협력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와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이 영상을 보시는 가나안 성도분들이 계시다면 속히 마음을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 협력하는 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호 보완적이고 돕는 관계라고 한다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쉽게 상상해 볼 수 있지만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서로 돕는다라는 것에 대한 생각은 지역마다, 세대마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채널에서 어쩌다 어른인가 하는 방송의 한 영상을 봤거든요. 여기 허태균 교수가 말하는 한국인의 행동들 속에 숨겨진 심리라는 영상을 하나 봤어요. 거기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관계주의적이고 서양 사람들이 봤을 때 이 동양 사람들, 아시아 사람들은 약간 집단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은 관계주의적인 성향. 그래서 식당 가면은 뭐 먹을래? 라고 물어보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 지역마다 그리고 그 사회마다 각각 문화가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느꼈습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같은 말씀을 가지고서, 같은 빌립보서를 가지고서 유럽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협력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협력이 과연 같을까요?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들은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고 우리는 관계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돕는 방식과 그리고 돕는 어조와 어투 분명히 다를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그들의 돕는 방식이 정이 없다고 느껴질 것이고 그 사람들이 우리의 돕는 방식을 봤을 때는 너무 선 넘는다. 너무 선 넘네. 너무 개인의 삶에 침해한다라고 분명히 생각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세대 간의 차이도 있겠죠. 우리 어른들의 세대가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방식과 아이들이 요구하는 도움의 방식, 이거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바라는 도움의 방식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도 틀려요. 사람마다도 다르죠. 틀린 게 아니고 사람마다도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만큼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반대편의 입장에서는 이만큼은 지금 선을 넘은 거예요. 참 복잡 미묘하고 어려운 겁니다. 이 같은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서도 세대 간에, 지역 간에, 문화 간에 분명히 차이가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도우라는 거야? 라는 답이 나오죠. 결론이 나오는데 이런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시 앞에 제가 한마음 한뜻을 이루는 결정적인 키워드로 사랑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도 사랑으로밖에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사랑의 매, 사랑의 간섭 이런 거 생각해보면 사랑이 무슨 대안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보면 사랑은 나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의 중심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 흔히 하는 실수가 그 상대방을 진정 위하는 마음이 없지는 않겠지만 마음도 있지만 그 뒤 이면을 살펴보시면 상대방을 도와주고 상대방에게 어떤 조언을 해줌으로 인해서 자신의 존재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을 기대할 때가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다 네 좋으라고 하는 소리다 라고 하지만 결국 자신도 좋은 일이에요. 내가 도움을 줬다. 내가 해결책을 줬다. 내가 저 사람을 살렸다. 라는 자기 만족이라는 다른 목적도 함께 숨어 있어요. 이거는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겁니다. 제가 항상 예로 드는 것이 일기예요, 일기. 여러분, 일기는 남이 보지 않게 나의 일을 쓰는 거지만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은 항상 일기를 쓸 때 누군가 나의 일기를 보았을 때 어떨까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쓰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저도 생각해보면 저희가 비방록을 쓰지만 지금은 잘 안 씁니다만 쓸 때도 항상 내가 죽은 후에 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언젠가 누군가가 이 글을 보았을 때 부끄럽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100% 솔직하게 나의 글을 다 담은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내 일기지만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MSG를 치고 쓸 때가 있더라고요. 이것처럼 누군가를 도울 때도 우리는 순수하게 100% 그 사람의 관점에서 그 사람을 사랑해서 돕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나의 목적과 나의 의도가 포함된 채로 누군가를 돕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해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오지랖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쪽에서는 처음에는 고맙다가 점점점 싫어지는 겁니다. 이건 도움을 주는 우리의 입장에서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조언을 해주고 도와주는 것이 정말 저 사람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이 만족을 위한 것인지 고민하면서 도와주셔야 돼요. 그렇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배려하는 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랑으로 상대방을 협력하는 자가 된다면 우리는 한 뜻을 이루는 바울이 말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상대방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협력이 될 수 있는 것. 그것은 사랑의 관점으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에게는
도움인데 누군가에게는 동정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관심과 사랑이 되는 누구에게는 간섭이 되는 거죠. 엄마의 입장에선 조언이고 자식의 입장에선 잔소리가 되는 것. 이것은 결국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는 방식들에서 생기는 갭이겠죠. 이 갭을 점점점 줄여가는 것. 즉, 더욱 사랑하고 더욱 관심을 가지고 더욱 귀를 기울이는 방식. 그거 외에는 달리 길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내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조차도 항상 어떤 방식으로 도울 것인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결국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마음을 이루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협력함으로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의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 합당한 삶의 두 번째 이야기를 다루겠지만 먼저 오늘 기억할 것은 바로 이겁니다. 결국 깊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합당한 삶의 첫 번째 길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바른교회가 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서로 돕고 마음을 합하며 협력하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합당한 사랑,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시민다운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일치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